아, 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 주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좋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가장 악하고 어둠의 날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뜨기 전에, 아침이 밝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고 굉장히 또 동터오르는 그런 태양이 빛나기 전에 그 직전에 더 극심한 추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처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부활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또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의 날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는 샬롬이라고 유대식 인사를 했어요. 이거는 유대식 인사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 언어 속에는 반드시 관계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이걸 다 빼먹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래서 샬롬 하면 그냥 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는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한국 사람들의 우리가 또 일반적인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리 특히 어르신들 어떤 인사를 보통 나누게 되죠?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인사를 나누죠. 진지 잡수셨어요? 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인사를 나눴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예. 자, 물론 이 의미가 우리 조상들이 밥 먹기 힘들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대를 생각하는 인사가 되었을 거예요. 되었는데 자, 밥은 먹고 다니냐? 진지 잡수셨어요? 예, 밥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그런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또 다른 의미 속에 누군가 약속을 잡을 때 야, 우리 언제 뭐 하자고 하죠? 식사 한번 하자라고 약속을 잡아요. 자, 식사 한번 하자라는 그 의미가 밥 먹기 위해서 만나자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밥 먹기 위해 만나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예요. 너와 내가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밥의 의미는 먹자는 의미가 아니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다. 배부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몸에 배어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함께 지내오신 그런 모습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는 뜻은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 뜻은 내가 너희 집에서 식사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이주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눴어요. 삭개오가 베푼 식사를 나누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더 유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고,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말에서 끝났으면 삭개오가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그 식사 나눔을 통해서 삭개오가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마음이 녹아진 상태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겠다고 하시니까 완전히 삭개오의 마음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최후의 만찬이 버려지고 있는 말씀이죠.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계세요. 아니, 돌아가시기 전날이면 정말 특별한 의미를 새기고 같이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많이 하는 거 있죠. 롤링페이퍼. 돌려가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 그런 걸 한다랄지, 아니면 촛불을 켜고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랄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서로 감사해, 저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그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랄지,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랄지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중심 가운데는 이 만찬이 있었죠. 밥이 있었어요. 밥을 나누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데 밥을 나누는 거예요. 밥을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같이 이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너희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희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너희도 나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는 이 목회의 핵심 가운데 이 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이 의미로서 주님은 이제 다음날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유월절의 양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상태에서 마지막 출애굽하는 이 일을 일어나기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일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 이제 다음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해방의 순간이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때 했던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죠? 특별한 예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누구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날이죠.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 그래서 누구를 넣지 않는 떡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면서 또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삶아서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짐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오늘 6월절을 맞이해서 전통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이 6월절의 의미를 평소대로 해석하지 않으세요. 평소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전혀 다르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지금까지 조상 때로부터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 6월절의 의식을 지켰는데 이 6월절의 의미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위해 너희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와 그 너희 연약함의 그 모든 거주장한 그런 짐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대신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속의 의미로 죽으시는 그 죽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신해 내가 내 몸을 주고 너희를 대신해 나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매년 해마다 6월절을 지켰던 그 절기를 했던 그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 속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결케 되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로 지켜왔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6월절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6월절의 절기는 2000년 동안 매년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횟수로 한 몇 번 돼요? 2000번이 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횟수가 한 사람이 2000번이지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드려지는 6월절을 포함한다면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엄청난 힘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힘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린 양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죽음을 건너뛰어서 그 집은 살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유월절을 어떻습니까? 이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그날에 죽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기념하는 식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모세오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의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껴놓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이 준엄한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배신을 제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유다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과 팔아넘기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을 다 해놨어요. 대제사장과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다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모든 제자들이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내가 팔았을까? 내가 혹시 실수로 한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마다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었어요. 회개는 기회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편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위해, 나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들도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도 이 기준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식사 전에 유다는 이미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 30세겔은요, 모세오경에 보면 내 소가 남의 집 노예를 박아서 죽였을 때 그 노예 값으로 지불할 금액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소와 비슷해요. 노예는 소와 비슷한데 내 소가 노예를 박았을 때 그 노예가 죽었을 때 지불해야 할 그 돈이 은 30세겔인데 매우 가치 없는 돈이었어요. 매우 가치 없는 돈이 은 30세겔이에요. 노예 가격, 노예의 가치. 예수님을 노예 가치로 지불하면서 최소한의 가격만 받은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에게 더 큰 30세겔과 비교할 수 없는 100세겔, 아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제시하는 금액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단지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했을 뿐이었어요. 왜요? 유다는 무엇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지 않았어요. 단지 유다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나의 만족을 실현해 줄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단순히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단순히 나의 목표를 이루어주고 나의 꿈을 이루어줄 분으로 나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선생님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거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유다의 생각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했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나의 기도와 소원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유다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혁명적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주 자신의
자신들에게 우리들을 놓아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내가 3년 동안 허송세월했구나 라고 여기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변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만큼 지금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고 유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았어요. 특별히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었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던 문자로 나누었고 여러분 말씀 묵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다니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상 수요일로 여겨지고 있죠. 자, 그때 유다가 마리아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유다는 열을 냈어요. 열이 받아서 열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지 허비하고 있다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유다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이 여자가 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유다에 대해서는 책망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유다는 예수님이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변혁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도 낭비하고 있구나. 나의 이 합리적인 말을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자, 앞서 14절의 유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 앞절에 베다니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겉으로는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 각각 여짜오되, 다른 제자들은 각각 여짜오되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Lord, my Lord 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두려운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소원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다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세수를 하고
또 식사를 하죠. 예,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금식하신 분 계세요? 일주일 동안? 예,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예,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매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매일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자신을 처 복종케 하는 것이 신앙의 묵상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유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기대를 가졌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세상의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원 때문에 믿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번영, 내 가족의 번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내 목을 순수하게 바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순수하게 그 목을 내놓으라고 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부패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내일도 뉴스에는 신문에는 계속 나쁜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빛을 내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면, 오늘 이 초의 만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속에 담아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의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거쳤다고 해서 교회가 연약합니까? 초대교회는 더 많은 박해를 받았고 더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고 칭송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이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더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부활절에 내가 진정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피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니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수많은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음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빛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 빛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